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지인들로부터 큰 사고로 차는 폐차될 만큼 완전히 부셔졌지만 그래도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그 사건을 말하시면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기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차가 완전히 파손될 만큼 큰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다친 부위가 없으니 그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감사일 뿐입니다. 차량 사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역동적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위력의 유라굴로 광풍, 이제는 5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광풍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그 광풍은 가히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여러 날 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자연의 거센 요동 앞에 인간의 몸부림은 우리의 미약함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배의 짐과 기구를 버린 지는 이미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타고 있던 마지막 희망인 배마저 앞쪽은 바닥이 지금 모래톱에 걸려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미는 거친 파도로 속절없이 부셔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이 살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풍랑에서 살기 위해 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에서 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운명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의 이 풍랑 이야기는 순식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로 44절에 보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되었으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배는 이제 완전히 난파되었지만 그 배의 사람들은 모두 다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의 풍랑을 극복하고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기적을 극적으로 체험한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는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곳에 얼마나 큰 감격이 넘쳤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감나무의 감이 우리의 입속에 저절로 떨어지듯 우연하게 거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랬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권에 당첨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적, 성서적인 기적은 다양한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기에 99%의 운과 1%의 노력만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9%의 노력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1%의 기적이 찾아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극적으로 경험했던 이러한 기적은 역설적으로 유라굴로 광풍 때문이었습니다. 광풍으로 겪었던 지난 14일간의 사투는 어쩌면 지금의 기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준 그러한 과정이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인생의 광풍을 만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그 광풍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광풍을 만나 노력하는 그 순간, 애쓰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구조된 땅은 멜리데라는 그러한 조그만한 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즉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리데는 현재의 그 몰타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섬으로 크기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강화도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참 작은 나라죠.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한 멜리데는 연중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살기가 좋은 환경 때문에 로마의 태역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주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멜리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별로 와닿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인가 보구나. 우리는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래 이 멜리데라는 이름은 이 섬에 처음 정착한 페니키아인들이 붙인 것인데 그 이름의 뜻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듣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멜리데 피난처에 와 있는 것이구나. 그는 풍랑 가운데 이 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멜리데 피난처로 그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는 그 구절의 의미는 단순히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가 구조된 이 섬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멜리데 피난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 속에서 그들을 피난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멜리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풍랑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인생이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로 그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시편 55편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것이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풍랑을 만나면 현실을 다 도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침대에만 있고 싶습니다. 아니 멀리 도망가 여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피난처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피난처에 가서 숨는다고 해서 인생의 광풍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광풍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에 닥친 환난이며 광풍입니다. 그러한 위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협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거센 풍랑은 우리가 도피하는 그 장소가 어디든 그곳까지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아무리 여행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느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그 싸늘한 그 아픔의 쓰나미는 몰려올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피난처라 할지라도 돈으로 만들고 권력으로 만들고 인맥으로 만들고 우리 자식으로 만든 그러한 견고한 피난처라 할지라도 종이장처럼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의 광풍 가운데 한가운데 놓여 있지만 시편 46편의 시인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특별한 방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피난처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기에 인생의 풍랑으로 인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세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떠한 풍랑과 광풍 속에서도 또 한 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멜리데에서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멜리데,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가 한 가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레데 섬 안에 있는 도시 중에 그나마 겨울 나기에 용이했던 브니스라는 곳까지 65km,
40마일입니다. 우리 이철희 장로님 때까지 한 4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까지만 가는 것이 그 당시에 목적이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항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원치 않은 고생은 했습니다. 생고생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 광풍으로 인해 14일 만에 서쪽으로 무려 800km, 500마일 떨어진 그러한 멜리데에 도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마 근처에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광풍으로 인해 바울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그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에 로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통해 바울과 그 일행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의 풍랑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더 더디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풍랑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진보를 막는 거추장스러운 방해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지레 의기소침합니다. 또 늦어지겠구나. 또 어려워지겠구나. 또 우리 마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그러나 가끔 풍랑이 상상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광풍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건대 그들의 인생에 그러한 광풍이 없었다면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광풍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바울도 로마 근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후 폭풍 중에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광풍이 없었다면 자신은 아마 지금 저 동쪽 800km, 500마일 떨어진 그 그레데의 한 섬에 있었을 텐데 유라굴로 광풍은 14일 만에 자신을 로마 바로 아래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이동시켜 준 것입니다. 빨리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바울에게는 지금 이 결과가 아주 최상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지연시킬 것이라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이 섬으로 구출되었던 때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또 이른 아침이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 갓 올라온 사람들, 그때 그들은 아마 큰 추위로 아마 오한으로 떨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은 그들을 위해 배려해주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고자 하는 본능만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육지를 밟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마 또다시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짐은 이미 다 버린 상태입니다.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은 또 한 번 약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일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거나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사람들, 이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을까요? 아주 낯선 땅에 도착했는데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그 섬의 주민들이 아침 일찍부터 불을 피워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동정으로 unusual kindness, 아주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을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 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특별한 동정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괜히 감정이 제 마음 가운데 이입돼 눈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저에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이게 따뜻하게 대접해 준다라면, 배려해 준다라면요, 왈칵 눈물 흘릴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눈물 흘릴 뻔했지만 그때 이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섬의 이름은 멜리데, 피난처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대접해 주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러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멜리데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바르바로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원래의 뜻은 말이 거칠고 무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 단어를 야만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어에서도 야만인을 뜻하는 단어가 뭐죠? barbarian이라는 뜻, 여러분 아시죠? 그 야만인이라는 그 단어도 이 헬라어에서 유래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대부분 페니키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페니키아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류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로마인 또는 헬라인들로부터 야만인 취급을 받은, 미개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받던 사람들이 풍랑에서 각 올라온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무시당하며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 때 되면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풍부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권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못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을 보면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처럼 우리도 생각합니다. 참 인간은 차별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가장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가장 큰 사랑으로 돕는 사람이 바로 내가 그동안 무시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미워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떠한 도움을 우리에게 줄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은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보다 여리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우리 인생에 큰 도움과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인생이 뒤바뀌어 그들로부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특별한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가진 게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권력이 더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좀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이 지금 원주민들이 무시당하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 때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한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지금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를 또 돕는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 앞에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야만인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주류도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 공평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채우며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로 10절에 보면 3개월 동안 바울 일행이 멜기데 섬에서 생활하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섬에서 돋보이게 세워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난 사건입니다. 하루는 그 섬의 원주민들이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곧 그가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8장 4절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마 바울이 죄인으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그냥 바울을 죄인 취급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나오는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법의 공의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심판해서 그 독사에 물리게 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을 물고 있는 그 뱀을 불에 떨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언제 쓰러지나 눈여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증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원주민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참 귀한 말입니다. 돌이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얼마 전까지는 살인자로 여겨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켜 바울을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를 치유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보블리오는 바울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사흘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배려합니다. 아마 그 독사가 물었는데도 살아났다는 소식을 이 보블리오도 듣고 신기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초대하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그 아버지 때문이지는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수합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가 깨끗하게 치유된 것입니다. 아마 이 치유의 사건은 삽시간에 그 동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바울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본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기뻤을 것입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섰어? 바울이라는 분이 나에게 와서 기도해 주셨을 때 내가 이 병을 낫게 됐어. 아마 수많은 간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던 바울을 은인으로 모시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니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낯선 사람들인데요. 3개월 동안 우리 이 섬에서, 이 비좁은 섬에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인데 뭘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그들을 뭐 이렇게 배에까지 물건을 실어줄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원주민들이 배려를 잘하고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3개월 동안 지금 이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76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한결같이 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항해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원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그냥 단지 한 죄인으로 그들은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70명 중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낯선 땅에서 이방인들의 눈에 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에 남자가 250명이었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학교를 다녔는데도 선생님들이 저를 몇 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 누가 알아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76명 중에서 그 3개월 동안에 이 이방인들이, 이 원주민들이 알아주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웬만큼 두드러지지 않으면, 웬만큼 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바울의 존재감은 아주 급격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여러 원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자 사람들은 바울을 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 영향력 있는 집안의 아버지를 고치자 그 소문이 아마 순식간에 모든 섬 주위로 퍼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더불어 고침을 받습니다. 아마 이 작은 섬에 백부장은 몰라도, 백부장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아마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바울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배에서 바울을 돋보이게 하셨던 것처럼,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배의 여정을 통해서 그 바울을 돋보이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전주일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멜리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돋보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사람 앞에서 귀하게 높여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미국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할진데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느 곳에서도 돋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두드러지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국인 바벨론에 의해 자기의 민족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모습, 멸망해가는 모습을 아주 가장 생생하게 체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의 한 소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혀 존재감이 없었던 변방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하박국을 안아주는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언젠가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돋보이는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라 그는 믿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높아지려고 노력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돋보인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돋보이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돋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그는 지금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독사를 통해서 그리고 보블리오 아버지를 고치게 함으로써 돋보이게 만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저러한 일을 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